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 아말렉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문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아로새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이민년 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요. 1월 달에 아직도 계획을 못 세우신 분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금년 한 해에 정말 뜻깊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주방장에 따라서 요리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오늘 주인공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는 총사령관인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주고, 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보좌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전장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승리, 이런 차원으로 또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좀 차원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지만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 아론과 훌이 없으면은 모세의 승리도 불가능했고, 왜?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와 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로 기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멈췄다 그 말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아가는데 아말렉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세의 손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피곤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고 훌이 있었어요. 1등 참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론과 훌에 대한 성경 인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18번째 18탄이 될 겁니다. 18번째로 드리는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아론과 훌이에요. 그들은 1등 참모다. 참모가 없는 지휘관은 외롭고 힘들어요.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그냥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지휘관 밑에는 반드시 유능한 1등 참모가 있는 법이다. 군대에서 지휘관 생활을 오래 해본 분들, 또 참모 생활을 해본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모세가 유능한 지휘관이라면은 그 밑에 아론과 훌은 아주 1등 유능한 참모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론은 그 히브리 이름의 뜻이 식견이 있다, 그런 이름이에요.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앗의 손자이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엘리세바의 남편이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친형이지요. 미리암의 오라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대변자로 달변가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입이 어눌해서 사명 못 받겠다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에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얘기하면 너는 너희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알아서 12지파 족장들한테 다 설득을 시키고 달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모세의 대변자로 달변가였더라. 그리고 최초로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레위지파의 아론을 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라는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아론이라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또 장로님들 가운데에 많아요. 그 자녀들 이름 가운데에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식견이 높다는 그런 이름. 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유롭다, 고상하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훌은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인 미디안의 왕도 훌이에요.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13장에서 보면. 그리고 솔로몬 왕실의 식당 주방장의 아버지도 훌이에요. 이제 그런 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훌은 바로 모세의 매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세의 매부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분명히 미리암의 그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암과 부부 인연을 맺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래서 매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매형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모세의 매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1등 참모예요. 모세에게는 자기 친형이 있고 또 위로
아론 그 훌이라고 하는 매형이 있고 그 손윗 사람들이 1등 참모들이니까 얼마나 든든했겠느냐. 이게 참모들이 조언하는 내용을 물론 주의관이 아니오시다라고 하면은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관 영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등 참모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론과 훌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또 장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쟁사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전쟁사에 보면은 많은 전쟁에서 위대한 지휘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지휘관들 뒤에는 반드시 1등 유능한 참모가 있다는 거예요. 참모가 없는 참모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6.25 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메가더 장군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아주 1등 유능 참모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등 참모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앞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뒤에 숨어서 보좌하고 보필하는 겁니다. 그게 1등 참모들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아론이나 훌이 모세를 보필했다고 그냥 그런 크게 뭘 부각시키고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매형이었던 그 훌이 바로 모세의 참모가 되고 1등 참모가 되고, 그리고 갈렙과 에브라스의 아들로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분이. 그러니까 갈렙은 모세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들 같은 사람들이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다녔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모세에게 한마디도 불평불만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남자 사내 새끼 사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시중드는 거 이상으로 모세가 배고프다면 밥 지어다 올려 바쳤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세수할 물을 다 떠다 바치는 거예요. 종자 노릇을 그대로 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중을 다 들었다는 거지요. 왜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불만이 없어요. 성경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불만의 소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근데 오늘 아론과 훌, 이 여호수아도 불평불만을 안 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아버지 같은 모세 영도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등 참모 아론과 훌이에요. 첫 번째로 아멜렉 전투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지.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은 장거리 행군으로 필요한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나고자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나고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나고자들, 목사님도 나고자가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나고자들이 수두룩 벅적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절반이 다 쭉정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안타깝지요. 근데 나고자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울 자들을 선발해서 뒤에 나고하지 못하도록 최전방에 앞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장군의 용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런 사내다운 기질이 있고 용감한 그 사람이 모세를 시중을 들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지에 임하면 또 그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아버지 같은 모세의 자기의 주군인 그 모세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백성들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모든 지휘 통솔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뒤에서 보고 배웠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멘토로 세울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아, 너무나도 영적인 말씀이 좋아, 그래서 그분을 나는 멘토로 세울 거야. 애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분명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멘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로 더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에 지팡이를 쳐들고 여호수아를 주의하고 있었어요.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모세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총사령관 밑에 전투대장으로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장을 지휘하게 했고, 전투 지휘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 옆에는 참모 1등 참모인 아론과 훌을 두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전투의 동역자, 사령부의 1등 참모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군대 조직에 보면은요, 제일로 유일에 보면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국방부 장관격이었다면은 그 밑에 참모들을 총관장하는 참모총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1군 사령관이다, 3군 사령관이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현재 없애버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육군단이 없어져 가지고 그걸 뭐 포천에서 시에서 그걸 접수를 하느니 마느니 놓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보가 흥경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승리했고 내리면 패배했는데,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친 모세의 팔은 내려가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그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혀서, 그 돌멩이도 아론과 훌이 둘이서 들고 올 그런 큰, 모세가 앉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이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두 손을 들으십시오 하고 양손을 떠들어 바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두 손을 들어 바쳐주는 두 사람의 장로만 있어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그런 역할을 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발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제 아론과 훌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요. 기도하는 손이 안 내려오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전투는 1등 참모진의 승리이다. 참모진은 모세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모세가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라 그 말이에요. 10절에서는 참모진이 복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보좌진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 말이에요. 참모진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영도자 모세를 아론과 훌 참모들은 존경했더라 그 말이에요. 손 아래 사람인데도 아론과 훌은요, 신분으로 따지면은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두 손윗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메신저이기 때문에, 말씀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보니 참모진은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존경으로 받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바쳐야 합니다. 어머니 된 자도 아버지 된 자도 자기 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첫 주는 큰아들 교회에 가서, 둘째 주는 작은아들 교회, 셋째 주는 셋째 아들 교회에 가서, 넷째 주는 넷째 아들 교회에 가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많은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 목사님, 우리 셋째 목사님, 우리 넷째 목사님 해가면서 누구 얘기하는지 아는 분은 귀 있는 자는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도 9순이 넘었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셨더라고. 먼저 가버렸어. 오히려 아들이 먼저 가버렸어요. 참모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모세 손이 들려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너무 잘못되게 푸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이 영적인 의미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모세의 잡은 지팡이는 바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손에 잡혀지면은 그 권능의 지팡이를 가진 그 기도하는 손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론과 훌의 참모진들은 임무는 모세로 가는 지휘관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보좌하는 것이다. 보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 뒤에도 보좌진들이 많아요. 무슨 보좌관이 있어요. 그게 다 참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참모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가 그리고 자기 죽은 이름 팔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쇠고랑차고 감방에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오늘 아론과 훌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참주의관인 십자가 군병의 총사령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뭐냐? 십자가 군병의 예수님을 보필하는 대장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전투 대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참모진으로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참모진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보좌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수아 장군의 용맹, 아론과 홀의 참모진 보좌가 합쳐진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기쁨의 제단을 쌓았고, 헌신의 제단을 쌓았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말렉 전투는 세상의 육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이다. 그래서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모세의 쉬지 않은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의 용맹, 그리고 참모진의 아론과 훌의 진정한 보좌가 합쳐진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십자가 군병의 총사령관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론과 훌처럼 맡겨진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승리의 주인공 다 되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